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가지 경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내서를 잘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 전하는 내용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번, 교회 안에서 추구할 것은 화평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화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시험에 들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시험 하나를 통과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아군끼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군인 마귀는 우리 아군끼리 싸우도록 싸움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군인 성도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분쟁하는 성도들이여, 왜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육체적인 속성이 죽지 않아서 자기 사랑에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면 금방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시험을 이기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분쟁에 넘어가지 않고 화평하는 것이며 감정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죽은 자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는 자가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툼이 있다면 화평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믿는 자가 다툼을 화해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어떤 교우가 당신에게 심한 모욕과 고통을 주었다면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치유받고 주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평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상대방이 끝까지 분노하며 당신을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야 하며 다른 이들을 화평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2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떨어져 있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람이 수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읽은 말씀을 실천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어서 생각에 기억해 두면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잘 지킨다면 사람 사이에서 질서와 규칙이 되기에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쓴 뿌리를 제거하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1번 각자에게 있는 쓴 뿌리. 쓴 뿌리는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상처, 분노, 원망, 미움과 같은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리학 용어로는 원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이 맺혀서 생기는 병으로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이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쓴 뿌리는 잠재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연결된 사슬 같아서 그 생각이 연결되어 계속 생각납니다. 쓴 뿌리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쓴 뿌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체험했기에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한 가지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고 반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쓴 뿌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쓴 뿌리가 빠져나가면 그 상처를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쓴 뿌리가 빠져나가면 분노도 원망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2번 공동체 안에 쓴 뿌리. 신명기 29장 18에서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본문은 모압의 언약 내용으로 그 일부를 전합니다. 본문 중간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독초란 악독한 교훈 곧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존재가 위협적인 것은 신앙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산시킵니다. 본문에 젖은 것이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이고요. 마른 것이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위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인 저주의 선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부인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평안을 장담합니다. 독초와 쓴 뿌리는 교회의 평화와 거룩함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 가라지란 불평과 비판을 일삼아서 공동체 안에 불화와 이간질과 다툼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세상의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독초와 쓴 뿌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음행하는 죄를 짓지 말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음행은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에 해당됩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잡지를 통하여 마음에서 상상하며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죄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생각으로 떠오르는 죄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에서처럼 망령나지 말자. 망령나다 라는 말은 부정되다, 더럽다, 음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망령이 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그는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팔아 버렸습니다. 에서는 육체의 식욕이 장자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장자의 권리와 약속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자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여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서러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망령났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말로 풀이한다면 치매에 걸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과연 어떤 성도가 영적인 복을 사모할까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권리와 하늘의 복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리를 팔아 버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그들의 욕망과 세욕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재산 증식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망령났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정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망령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용서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천국 갈 기회를 잡으십시오.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잡아서 천국의 상급을 받으십시오. 적용할 말씀입니다. 1번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2번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3번 음행하는 죄를 멀리 하십시오. 4번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의 경고를 인생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